언젠가부터 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조언을 구하면 어떤 분들이 그러죠. 야, 결혼하지 마. 결혼은 무덤이야.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혼자 살 수 있는 능력 때문에 혼자 사는 게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잘 하지 않습니다. 결혼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또 자녀를 낳지 않으니까 또 인구 절벽 시대가 오고 이런 사회적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것이 결혼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결혼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이유가 뭐죠? 혼자 사는 것이 어떻다?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것을 보니까 좋지 않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를 이루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신 겁니다. 그것이 결혼의 제도입니다. 이 호세아서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 되시는 하나님이 신부 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것을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관계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Will you marry me? 나와 결혼해 줄래?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Will you marry me? 라고 정해 봤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죠.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관심에서 표현하는 것까지 나아갈 때에 이제 결혼의 단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14절 말씀에 나오는 타이르다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할 때 설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문의 직역을 보면 그것이 좀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유혹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유혹하겠다 이런 의미죠. 그러므로 내가 그를 타이르겠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그를 유혹해서 내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상대방을 유혹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흔히 하는 거짓말들이 있어요. 나와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은 묻히지 않게 해줄게. 근데 결혼하자마자 부려먹기 시작하죠. 그렇죠? 나와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그래 놓고 평생 고생만 시키는 것이 접니다. 근데 뭐 저는 비록 당회에서 의결해서 결혼을 했지만 그래도 제가 아내를 유혹할 때 했던 말들이 또 있죠. 결혼하면 하와이 구경 시켜줄게. 나 결혼하면 하와이 구경 내가 시켜준다. 그다음에 또 리무진, 스트레칭 리무진 내가 태워줄게. 막 그러고 레몬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레몬 마음껏 먹게 해줄게 그랬습니다. 당시에 자신 있었던 것이 LA 살 때 레몬이 한 자루에 1불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레몬만큼 자신 있게 다 평생 먹게 해줄게 그랬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뭐 약속은 많이 했지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못 지켰습니다. 이게 결혼을 위해서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유혹하기 위해서 제시한 게 있어요. 내가 포도원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결혼 전에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기도 하고요. 또 결혼하고 나면 안 지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신부된 우리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어김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변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원을 하시면서 하셨던 그 약속을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로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참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결혼하면 참된 기쁨이 뭔가를 우리 결혼 안에서 나와 함께하면서 그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7절 가서는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고멜의 음란은 왜 음란하게 됐느냐? 가정 안에서 행복을 찾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다른 것을 쫓아갔던 겁니다. 다른 것을 쫓아.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참된 행복을 만끽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쫓아가고 바알이 나에게 행복 준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5절로 말씀을 돌아가 보면 고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누가? 바알이. 여러분,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음란입니다. 이건 남편도 마찬가지도. 부부가 서로 그 부부 안에서 행복을 찾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은 음란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이 예수 안에서 행복과 쾌락과 기쁨을 얻지 못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 것을 가지고 행복과 쾌락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음란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행복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어디 있어야 될까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 돼야 되는데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무슨 다른 레크레이션을 가지고 다른 놀이를 가지고 다른 무엇 사람을 가지고 자꾸 무슨 다른 것을 가지고 행복을 찾아. 그게 뭐냐? 음란이다라고. 음란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4장 23절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언약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해서 만들지 말아라. 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가서 5장에 10계명을 주십니다. 10가지 계명을 돌비에 새겨주실 때 첫째가 뭐예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두 번째는 새긴 우상을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또다시 반복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앞서 8절과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위하여 은과 금을 썼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은과 금을 바쳐서 바알의 형상을 만들어 놓았다. 그뿐만 아니라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해서 바알을 사랑했다. 바알을 통해서 헛된 행복을 찾으려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음란함입니다. 이렇게 음란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나와 결혼해 줄래? 그러면서 청혼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제는 내가 쫓아가던 그 바알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나를 남편이라 부르고 내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결혼하게 되면 이전의 세상에서 누리던 어떤 행복보다도 견딜 수 없는 놀라운 행복을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 전에는 알 수 없었던 참된 기쁨과 행복, 이런 세상도 있구나 싶을 정도의 행복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말씀의 깊이 속에 쭉 들어가 보면요, 말씀 속에서 정말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의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에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한번 보세요. 그럼 그 한 영혼이 살아날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 모습 속에서 발견하고 내 삶의 기쁨을 누릴 때 그것이 얼마나 행복인지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아십니까? 죄와 싸워보셨습니까? 내 속에서 죄가 발견됐는데 그 죄와 싸우려고 무단히 애써서 내가 그 죄를 이겼을 때 행복을 여러분 누려보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분들은 현재의 삶에서 남편을 통해서 이런 행복을 누려보지 못해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 되게 하신 남자와 여자의 결합은 그 남편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의 제도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헌신적인 사랑을 만나게 되면 결혼 전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그런 행복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싱글들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녀도요, 결혼해서 사랑받으면서 그 안에서 안정되는 삶을 살게 되면 이전의 쾌락을 쫓아다니는 삶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어디서 누가 나에게 사랑을 줄 수 있을까 막 찾아야 됐습니다. 뭐 구해야 했습니다. 저 남자가 내 남자일까? 저 여자가 내 여자일까? 막 그래요. 근데 남편이 있으면, 아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이전에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가지고 싶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됐습니다. 근데 남편과 있고 아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고 많이 배웁니다. 너무 아내들을 위해서 헌신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가면 힘들어요. 당신은 왜 그러냐고 맨날 그래. 정말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뭐예요? 그 안에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행복이 되는데, 제가 보니까 또 그걸 감사함을 잘 못 받더라고요. 저희 부인들이, 아내들이. 여러분, 남편은요, 남의 편이라고도 하지만 아닙니다. 정말 아내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남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바알을 찾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바알을 위해서 치장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의 안에 머물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바알이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광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 쾌락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 속에 빠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불확실한 것을 따라 살던 존재가 이제 변함이 없는 남편의 사랑 안에서 안정된 삶의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께 내가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줄 알아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으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와서 주의 궁전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예수님을 나의 남편 삼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나와 결혼하자. 내가 너를 참된 행복 가운데 들어가게 해줄게. 말씀하고.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내가 보호해 줄게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여러분,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은 뭐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주겠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두 곳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시고 그에게 아담에게는 땀을 흘리게 하시고 노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누구도 심판해요. 땅도 심판해요. 땅을 심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해요? 거기서 내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자연이 가져다주는 고통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과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조화가 그 속에 있었는데 그 조화가 깨어지면서 이제는 자연들이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에 보면 사자를 피했더니 곰을 만나게 되고 집으로 도망했더니 벽에 손을 대었는데 뱀이 와서 물어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과 사람들과의 적대적 관계를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의 생활 공간에서 가지게 된 삶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자연재해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재해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이제 너희로 평안케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겠다. 이거는 우리의 인간 관계 속에서 만나는 거, 관계성 속에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전쟁이라든지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다툼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없이 하시겠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자연재해도 당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물로부터 공격도 받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는 늘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당한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뱀에게 물린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않아서요? 스데반 집사님이 종교적 시기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수모를 다 당하시고 고난도 당하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뺨도 맞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일까지 당하셨어요. 이것은 뭘로 설명하겠냐면,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승리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승리의 기준. 승리의 무엇이 승리인가? 무엇이 이긴 것인가? 무엇이 평안인가를 우리가 하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 기준은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의 삶과 한난 가운데서도 그 마음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괴로움이 우리를 다가와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승리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적으로.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남편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아내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되겠지만 상황에 대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남편을 신뢰하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모든 것을 감당해 주겠지 라는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의 기준은 언제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넘어지면 실패하는 겁니다. 작은 두려움과 작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포기하면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견고해서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쓰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얻어서 복이 아니라 많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럼 주 안에 선다는 것이 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너희 관용을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리의 마음에 넉넉함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을 넉넉함으로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그렇죠? 자연적 재해와 삶의 고난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의심의 마음이 아니라 조건적이 아니라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승리의 공식이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우리에게는 닥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공간에 살짝 피해간 것처럼 오늘날 재난이 우리를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 재난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다 당합니다. 그러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담대함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신부로 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삶이 힘들죠. 염려가 됩니다. 요즘 같은 세상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연적 재해가 좀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칼과 창과 총들이 난무해서 서로 위협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도 전쟁이 그치기로 해서 기도했는데 지금 얼마나 전쟁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서로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도 상대방을 믿지를 못해요. 자꾸 의심합니다.
저 사람이 뭐 때문에 나에게 친절하지?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이러지? 자꾸 이렇게 불평합니다. 예. 서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험한 세상인데도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헛된 것을 붙잡고 와서는 안 됩니다. 예. 바알을 쫓아가며 바알의 헛된 것으로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지만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프로포즈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신부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남편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셔서 평안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장가들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19절과 20절 말씀해 보시면 내게 장가들겠다 이런 표현이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그 다음에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라 이렇게 세 번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장가들겠다라는 이 말씀은 기적 같은 말씀입니다. 바알을 섬기며 음란에 행하던 고멜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프로포즈하는 것도 믿기지 않는 일인데 아예 우리에게 장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결혼 서약서에 나오는 서약문 같아요. 꼭 서약문 같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런 서약문을 낭독하고 계시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죽어서도 영원히 함께하겠다라는 결혼 서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손을 아예 강력 접착제로 붙여서 놓으셔 네가 아무리 도망갈래 도망갈 수 없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까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는 동안 복음의 지상 명령을 이행할 때도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것을 영원히 살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프로포즈 하시는 첫 번째 제목이 뭐냐?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했다. 영원히 함께했다. 두 번째 서약은 뭡니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겠다 서약합니다. 이 말은 부부의 관계 속에서 행해야 되는 모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들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예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 되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부부의 모습을 보면 서로에 대한 긍휼과 사랑으로 섬기는 희생이 조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의무도 게을리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가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겠다. 온전히 지켜주시겠다. 내가 할 의무를 온전히 감당하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부부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함을 생각합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해서 내가 진실하게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둘일까요? 하나일까요? 예, 하나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핵심입니다. 근데 부부가 서로 진실하지 못하면 부부의 관계는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할 때 예수님과 혼인관계를 맺을 때 신랑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신랑은 신실하신 분이고 지금까지도 약속을 지켜오신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있는 거예요? 신부가 문제예요. 신부가. 지금 호세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도 누가 문제예요? 음란한 고멜이 문제인 겁니다. 고멜의 부정직함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신랑 되시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나간 고멜을 다시 찾아오셔서 윌리엄 메리미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멜 같은 바알을 쫓아 헤매며 헛된 것을 잡아가려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Will you marry me? 나와 결혼해 줄래? 여러분 우리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묵묵부답이로소이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그에게로 돌아가고 그를 기다릴 때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세상에서의 어떤 기쁨보다 더 놀라운 참된 기쁨의 순간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칠 영원한 죽음의 두려움을 우리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울로 희미하게 보이던 예수님의 얼굴을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듯이 깊이 있게 예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며 지금 이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가 신부된 자답게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이 기간을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나와 결혼하자. 여러분 여기에 대답하시고 주님의 신부 되어서 이 땅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